오늘 찬송가 369장, 이 곡의 작사자는 1819년도 아일랜드 출신의 더블린에서 태어나서 이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한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본래 이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이분은 가문의 전통에 따라 직업군인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몸이 약해서 그래서 문학도로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트리니티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름답고 또 사랑스러운 아일랜드 처녀와 약혼을 하고 행복한 앞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1840년 결혼식 바로 전날, 이렇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결혼식 전날에 신부가 그만 익사하고 말아요. 결혼식 하루 전날에 말을 타고 집으로 이렇게 스크리븐의 집으로 오다가 그냥 말에서 떨어져서 강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스크리븐은 이 사고를 강 건너편에서 보게 됩니다. 구하지도 못하고 떠내려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약혼녀 앞에서 이제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845년 그의 나이 25세에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신앙으로 이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이 스크리븐은 결국엔 캐서린 로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 캐서린 로체도요, 결혼 전 약혼녀였던 이 캐서린이 폐렴에 걸립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끙끙 앓다가 그만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약혼녀도 잃고 두 번째 약혼녀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1857년에 아일랜드에 살고 계셨던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에서 정황상 그때 달려갈 수가 없었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한 약혼녀를 둘이나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고독하고요. 그런데 더 외로우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평생 살겠으니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스크리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몸도 아니고 우리의 재물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크리븐이 둘이나 약혼녀를 잃고 어머니 앞에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드릴 수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스크리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그의 가슴속 깊이 넘쳐 흘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도 어머니의 못 고칠 질병도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실 때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이하게 확신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아픔 속에 다가와서 그를 위로하시던 예수님이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붓을 들어서 시 한 편을 짓습니다. 죄의 짐을 맡으신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하신 중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시를 적게 되었고, 이게 본래 찬송시가 2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그렇게 지어집니다. 한번 1절 2절 함께 찬송해 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연속되는 비극을 경험한 스크리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런 상상하기 힘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독신으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따뜻하게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기이한 경험들, 그 알 수 없는 확신들, 그리고 어머니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만져주신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 때때로 사람들은 그에게 과일이나 채소 찌꺼기를 던지기도 했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해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 물러서지 않았죠. 특별히 이분이 이제 톱을 들고 다녔대요. 톱을 이렇게 뒤에다 꽂고 다녔는데요. 노약자들이나 과부들 돈을 받지 않고요. 장작을 잘라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장작을 우리는 폐지만 거긴 잘랐나 봐요. 장작을 잘라서 노약자들 또 과부들 장작을 갖다 준 거죠. 그리고 산상수훈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과 옷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삶을 선택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인 아일랜드로 방문했을 때에 이미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준 이 스크리븐이 남루한 차림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를 보고 고향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을 보내게 되죠. 이때에 3절 말씀, 3절 우리 그 찬송시의 3절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라는 구절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된 이라 생키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가 이 찬송가 369장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스크리븐이 병을 앓고 있을 때에 한 이웃 주민이 우연히 이 찬송시의 원고를 발견했습니다. 이 이웃은 찬송시를 읽고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븐에게 왜 이거 세상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스크리븐이
특별한 슬픔의 때에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는데 다른 사람에게 읽힐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얼마 후 또 다른 이웃이 당신이 그 찬송시를 쓴 거 맞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스크리브는 주님과 내가 함께 썼노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을 통해서 인생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움을 겪었던 스크리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원 때 그 두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캐멀라이트라고 이제 가르멜산의 수도사들 중에 두 명입니다. 하나는 아빌라이 테레사고 하나는 십자가의 성요한입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는데 이 어두운 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빠지고 우리의 욕심도 빠지고 우리의 열정도 빠지고 다 빠지는 이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고통의 밤, 이 어두운 밤을 25년의 이삭을 기다리는 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13년을 사울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광야로 내어 쫓겼던 그 절망의 순간일 수도 있고, 욥에게는 아이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리고 병중에 와 있을 때 친구들도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성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사랑의 불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령하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모든 신앙인들이 다 겪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크리븐과 같이 이 정신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 아주 고통스러운 이것 소수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 새벽과 같은 여명이 동틀 때의 그 빛이 그 안에 임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그렇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자비하게 생각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위로가 우리를 변화시켜 위로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사별의 아픔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먼저 떠나보냈으나 마음에 아직 잊혀지지 않은 사랑하는 분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흐느껴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스크리븐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환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마음을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눈이 가려져서 잘못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위기가 우리를 새롭게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위기고 어려움이지만, 그래서 어두운 밤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내면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는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3장을 좀 부르려고 해요. 369장, 88장 그리고 338장 쭉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피곤하시죠? 찬송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피곤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위로받고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